주님. 올해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26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이제 2번 남았어요. 금요 한빛 예배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9월 마지막 주로 9월 네 번째 주죠. 9월 네 번째 주로 금요 한빛 예배를 올해는 마무리하고 내년 2025년에 금요 예배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없는 동안에 또 한빛 예배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제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몇 번 안 남았습니다. 꾸준히 나오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누구 나눴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여인 첫 번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혈루병이라는 게 뭐예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궁암 같은 거라서 계속 피가 하체를 흐르기 때문에 부정한 유출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정말 문둥병 환자처럼 사람들 사이에 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밖에 떨어져서 집 밖에서 사람들과 격리돼서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만큼 못 참, 그건 진짜 못 참아요. 외로운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아무런 연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상태인 거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전해줬겠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복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요? 얼마나 심장이 고동쳤을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 그 소문이 들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역은요, 복음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든지. 교회에서 왜 밥을 주냐? 복음 들리게 하려는 거예요. 밥 먹고 자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하는 모든 사역, 선교,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노수사 그 캠프 가서 그렇게 봉사했죠? 이건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리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어요.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붙들었다고 제가 헤브라어 말로 찾아서 설명해 드렸어요. 붙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거룩 규례하고 부정 규례가 있죠.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다른 사람 만지면 그 부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자가 거룩한 것을 만져서 전달되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부정한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이 이 부정의 모든 여인의 부정을 다 씻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자냐? 행실적으로 착하고 말 잘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그런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다 피장파장이야. 솔직히 누가 거룩하냐?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왜? 그분의 거룩이, 우리가 그분을 붙들었을 때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분을 붙들었어요. 이 여인의 이 3가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 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따르라고 하는 표현이 전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말씀드렸죠? 이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가는 길이에요?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중이에요. 야이로, 그 회당장, 그 마을의 제일 귀한 집에 귀한 딸한테 가는 중에 이 여인의 손을, 붙잡은 여인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야이로의 딸, 그 집안, 그 동네에서 제일 귀한 딸이라고 하는 그 딸처럼 너도 나한테 귀한 딸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의 육신의 병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 모든 아픔이, 그 모든 상처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다 치유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옆부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됩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있는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대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유명한 동화 중에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요즘 그 패러디 해가지고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해가지고 미우새 뭐 이렇게 SBS 나오는데 그거 말고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무슨 이야기예요? 백조 새끼인데 우연찮게 오리 가운데서 태어났어. 근데 백조인데 오리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이게 자기가 오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한탄하고 어리석게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뭔 줄 알아요? 백조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들은 작은 웅덩이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백조는 높은 하늘을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동화의 핵심은, 그 동화의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바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백조인데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백조면 백조로서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상 연결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좀 약간 꾸짖으시듯, 좀 띄워놓으시겠어요? 꾸짖으시듯이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다고. 아니야,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너는 보행자하고 달리는, 그래 사람하고 달리는 수준으로 빨리 달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누구랑 달린다고요? 말과 경주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평탄한 길에서 지내는 그런 아이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어떤 거예요? 그저 보행자, 그냥 평안한 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빠른 말과도 달릴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로서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단단히 서 있는 굳건한 자로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다른 말로 보다 높은 차원,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하여 이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고? 못 깨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냥 오리랑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 존재를 부른 게 아닌데 너는 그렇게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요,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하고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말과 달리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길이 아니라 요단강이 넘칠 때에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를 내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변증가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2018년도에 타계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책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바이블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아무튼 그분이 쓰신 2008년도에 쓰신 예레미야 강해서가 있어요. 예레미야 강해. 이 예레미야 전체를 요약하는 어떤 강해서를 쓰셨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Run with the Holes. 띄워주세요. 이 책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 보면 말과 함께 달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방금 하나님이 하신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말과 함께 달릴 만큼 강력한 존재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으로 본 거예요. 꿰뚫은 거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했던 정말 불쌍한
불쌍한 예언자였어요. 이건 빼도 되죠. 예. 예. 불쌍한 예언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약한 존재로 불렀다? 아니라고요. 그를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선지자로 부르셨고 결국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향한 그 기대치만큼 이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요 고생 많이 했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다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거예요. 가두고 때리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잘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 막 존중해주고 예레미야는 막 목살게 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맨날 울 수밖에 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전해야 되니까 우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예레미야가 사람을 보며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기대치가 그렇게 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하찮은 존재로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러분들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커요.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게 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보다 높은 차원, 보다 높은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쉽게 보지 마세요. 시작. 네.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뭔지 알아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누가 무슨 말 했다는 거야. 무슨 말 한마디에 와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진짜 중요한 가치, 큰 문제가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조그마한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할까. 야, 너 그걸 그렇게 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그 크심을 깨닫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자잘한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렇지 안 돼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 이야기고요, 5절부터 그 12장 전체 마지막에 31절까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대답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해요. 근데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보행자와 달린 게 아니라 말과 달린 자를 불러. 내가 너 기대치가 더 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가기 위한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를 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기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영어권도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영어로 읽어주세요. 성경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What's 형통? 형통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만사 형통, 좋은 거 가득한 거. 축복, 축복이라고 하죠. 악인의 축복. 악인이 받는 축복. We have to change our perspective on blessings that the 악인 audience get. 막 예. evil people. 예. 오케이. 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와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아멘. 이 연약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 기대치만큼 올라가려면 그의 관점,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관점이냐? 악인이 잘 되는 그런 해석적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었던 우리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왜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 되죠?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죠? 무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자가 발 뻗고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뭐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선징악이 있죠. 권선징악, 이 사자성어인데 권선,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징악,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흥부 놀부 이야기, 무슨 콩쥐 팥쥐 이야기 다 그래요. 권선징악이에요. 악한 자는 벌을 받아요. 근데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이게 바로 이 신문, 예레미야의 신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신문입니까? 예레미야만의 신문입니까?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똑같이 신문해요. 하박국에서도 또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악인들도 저렇게 잘 되고 있죠? 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그런 질문을 계속해요. 솔직히 지금 보면 세상은 어때요?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나쁜 짓을 해야 더 떵떵거리는 것 같아. 오히려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사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박명수죠. 박명수한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나빠야 오는 말이 좋다. 가는 말이 좋으면 얕본다. 네, 아재 개그라서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명수 명언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좋게 대하면 그 사람이 좋게 안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하고 내가 아프게 해야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지 좋게 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지금 세상 보세요. 정치권 보세요. 진짜 개판이에요. 진짜 개판이에요. 내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할게요. 하면 안 돼. 진짜 장난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사법체제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당당해. 그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도 너무 떳떳해. 그게 당연하다듯이 주장해요. 가증스러워요. 너무 가증스러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죠. 하나님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살려주시죠?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해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1절 말씀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질문을 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악인의 형통이란 단어는요, 어느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 즉, 이 악인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예레미야가 봤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형통 맞습니까? 형통한 인생일까요? 같은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형통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형통이 달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형통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형통이라면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어요. 예, 형통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이라고 본다면 악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형통할 수 있어요. 예, 형통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가요? 그게 진짜 형통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세속적인 형통이 어찌 보면은 이제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닌 거죠. 완전하게 충족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LA에서 살겠잖아요. LA 주님영광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한 3,000명 모인 교회고 주차장은 뭐 어느 교회다 그렇지만 좁잖아요. 근데 꼭 보면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하소연을 해요. 힘든 얘기를 해요. 힘든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꼭 예배가 시작한 지 10분쯤 지나서 차를 가져오시는 분. 근데 그러니까 그냥 차가 아니라 좋은 차. BMW 뭐 최고급 모델이라든지 뭐 벤틀리 뭐 이런 거 타고 오시는 분들. 진짜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어디 주차는 다 찼어. 꽉 찼어. 주차할 자리가 없어. 다 겹쳐서 돼야 돼. 근데 그런 차는 어떻게 해요? 겹쳐서 안 되려고 그래요. 좋은 차니까 좋은 주차 스팟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데 그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무슨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봉사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불평하고 하는 걸 받아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고급차를 타고 예배 10분, 20분 늦게 와서 어그적 예배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복을 받은 걸까요? 그게 복된 인생일까요, 진짜? 아니요. 정말 낡은 차, 30년 된 캠리, 아반떼 이런 낡은 차를 타고 10분 전, 20분 전에 교회 와서 기도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형통이라고요. 우리의 관점은 좋은 차를 타는 게 병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벤틀리 타고 10분, 20분 더 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게 형통이냐? 그렇진 않아요. 선교사들 정말 선교지 힘든 곳에서 뭐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지내지만 내가 좋은 음식을 못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영적인 충전을 받는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이 질문은 계속돼요.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몇 년 전 우리 LA에 있을 때인데 몇 년 전에 저희 사모한테 들었던 이야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마치 이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잊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저희 사모는 기억 못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이제 2015년인가 2016년도였을 거예요. 한 10년 전이네요. 근데 저희 지금 타는 차 말고 옛날에 제가 기아 세도나를 이제 타고 있었어요. 파란색 이제 오래된 차인데 그런 차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엔진 오일을 가려고 이제 기아 대리점을 갔었는데 리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콜 이제 부품을 바꿔야 된대.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부품이 와서 수리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소나타 렌트카를 줄 테니까 그걸 타고 안주 동안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차를 맡기고 거기서 주는 차 렌트카 옆에 있는 렌트카하고 협의된 그 차를 주고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탔어요. 그리고 다시 차를 찾으려고 왔는데 부품이 도착을 안 했다는 거야. 뭐 미국이 그렇지 뭐. 부품이 도착을 안 했다는 거야. 일주일 더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다시 한 주 더 차를 빌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벌써 렌트카에 그 차를 리턴하고 차를 픽업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차를 가지러 렌트카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내 돈 주고 렌트하는 거 아니잖아. 그 기아에서 다 돈을 주는 거니까 기왕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내가 차가 이제 벤 7인승이니까 나한테 7인승이 필요하다. 사실 필요치 않은데 어쨌든 7인승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7인승 차 승합차인데 SUV 뭐 기억도 안 나요. 무슨 포드에 나온 익스펜션인가 뭐 큰 거 있어요.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 거 진짜 좋은 차, 뭐 비싼 차 이거를 공짜로 원래는 빌리려면 하루에 100불 정도 줘야 되는데 공짜로 딱 그걸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딱 타고 막 썬루프도 있고 스피커 빵빵하고 뭐 가죽 시트고 막 좋은 차 딱 쫙 몰고 이제 쫙 집에 와가지고 성경이 대교하고 제 사모한테 나 좋은 차 가져왔다고
딱 그렇게 자랑하면서 딱 차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차 타고 싶으면 목회하지 마세요. 오, 진짜 망치로 머리 맞는 것처럼 딱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어쨌든 남자라는 게 자동차 욕심이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싶은 게 사람의 남자의 어떤 기본적인 심성이잖아요. 근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해줬던 그 말이 저한테 잊지 못해요. 내가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면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렌트카니까 그냥 잠깐 빌려 타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하는 이유가 그 차를 늘리는 것으로, 좋은 차 타는 것으로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죠? 왜 공부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차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집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샐러리 받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구하고 좋은 아내 구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그렇게 좋은 칭찬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인가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목표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표면 차라리 교회 나오는 돈 아껴서 다른 데 투자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 뭔가를 개인 발전을 시키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형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공이 우리 인생의 가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더 형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도 똑같이 이 예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하박국 1장 13절인데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박국 보기에도 하나님은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런 자를 뻔뻔히 가만히 두시냐는 거예요. 저렇게 거짓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잡아삼키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시냐. 근데 놀라운 건요, 하박국 3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박국이 가게 돼요. 그 말씀 보면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제가 몇 번 읽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나무도 없고요, 감람나무도 없고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 나귀도 없고 이거도 없고 저거도 없고 다 없고 하나도 없고 무엇도 없고 다 없는데 세상에 복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아기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던 하박국이 나에게 있는 모든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과 경주하는 자로, 즉 하나님의 기대치, 그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 뭘 바꿔야 되냐? 그 기대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영어로. Change your perspective on looking at our struggles.
예. 우리 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거 악인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채소를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슬퍼하게 만들며 모두 그 땅의 주민들이 나중 일을 보지 못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죽어서 보지 못할 거야. 너희가 쫄딱막에서 미래도 없을 거야. 볼 일 없을 거야. 이 한국식으로 보면 야, 너 진짜 너 두고 보자. 뭐 그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너 나중에 변변치 않게 될 거야. 악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늘 있죠. 예, 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이 우리 주변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존재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더 강해지라고. 더 강해지라고. 예레미야 지금 예레미야 12장은 이제 초장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예레미야는 큰 싸움을 해야 돼. 큰 싸움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큰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모든 환난은 스파링 파트너예요. 스파링 시키는 거야. 지금 당장 말하고 경주 못하니까 좀 걷는 자하고 경주하게 하시고, 좀 그렇게 경주하다 보면 잘 뛰는 사람하고 경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정말 운동선수처럼 뛰는 사람하고 경주하게 하시고, 나중에 말처럼 뛰게 하는 자하고 말하고 뛰게 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나예요. 한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쭉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한나가 왜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죠? 어떻게 사무엘을 낳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낳았어요? 배웠잖아. 이름은 기억 안 나죠? 분인나. 예, 맞아요. 분인나. 분인나가 있으니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 한나의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뭐 지금이야 그러기 절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부인 둘 수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이 첫 번째 부인 애가 없는 한나를 어떻게 해요? 놀려요. 열받게 해요. 너는 애 못 낳는 여자다. 너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여자다. 여러분, 한나가 이 분인나가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미웠을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결국 이 분인나가 있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한나를 한나 되게 한 건요, 남편 엘가나가 아니에요.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충분히 내가 있으니까 아들 없어도 내가 있으니까 충분하지. 여러분, 그 남편만 믿었으면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분인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사님, 저 조회를 쳐다보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 중요한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건요, 분인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 머리채 잡고 막 이렇게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사무엘 못 낳죠.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가 나 자신을 격동시키지만 이 분인나하고 안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이 분인나 때문에 그 분인나 뒤에서 있는 그 악의 존재와 하나님과 싸운 거죠. 그 기도함으로 분인나를 싸웠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싸움은 단순한 그 싸움이 분인나 머리채 쌓는 게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사무엘을 낳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그 환난 자체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 뭔지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썩은 갈대죠. 썩은 갈대 상자를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솔직히 인간은 그렇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뭐예요?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버리죠. 꺼버려요. 썩은 갈대 뭐 그거 어디다 쓰겠어? 꺾어버려요.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했지만 그 상한 갈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상한 갈대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제일 사랑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아플 때 애들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이제 조율도 그렇고 이제 하영이도 그렇고 이제 조금 머리가 크고 나면 뭐 하냐면 아픈 척을 해요. 아, 지금도 해요? 안 아픈데 아픈 척해요. 왜? 아프면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 주니까. 아프면 엄마가 더 사랑해 주죠. 왜? 관심을 가지니까. 약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난 아프면 엄마가 사랑해 주니까 난 정말 아픈 사람이 돼야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나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요, 썩은 갈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면서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활활 타는 횃불 되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백향목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세요. 우리의 체격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를 통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스파링 파트너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라고 하는 스파링 파트너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에 있어서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밀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인생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난관 그런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다 싫어해. 다 손가락질해. 어느 누구도 자기를 대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기도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도 울고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도 울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정말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인생이었지만 이 예레미야는요, 그 눈물의 선지자지만 형통한 자였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의 인생을 쓰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보행자와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과 경주할 만큼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찮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쉽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으세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저 우리의 수준에 이것만 해주시면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형통의 관점을 새롭게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더 많이 발견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 믿음으로 말과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